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皆さんはどのようにして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か？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皆様にイエス様を紹介してくれた人がいますか？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고 誰かが皆さんにイエス様について話をして、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변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誰かがイエス様のゆえに自分が変わった話をしたと思いま 이 す。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한 명 한 명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時間があれば皆さんに一人一人聞きたいですね。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皆さんがどのようにイエス様を信じるよ 또 うになっ 누구에게 たか、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また誰にどのような話を聞いたか聞きたいです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今日の本文を見ると、サマリアの人々がイエス様の前に進み出たっていう話が出てき 그리고 ます。 그분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またその方を世の救い主だと告白しています。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サマリアの人たちはどうやってイエス様の御前に進み出たでしょうか？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どうしてイエス様を世の救い主だと告白するようになったでしょうか？ 우리 39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節から41節までもう一回お読みしましょう。39節からせーの。での言葉によってイエスを信じた。そこでこのサマリア人たちはイエスのもとにやってきて、自分たちのところにとどまるようにと頼んだ。イエスは2日間そこに滞在された。そしてさらに多くの人々がイエスの言葉を聞いて信じた。41節までです。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야기는 그 여자의 이야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今日の本文を見ると、サマリア人がイエス様の前に出たのはその女の話を聞いたからです。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간증과 초대 때문이었습니다. もう簡単に言うと、その女の証と招待があったからですね。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町の人々はこの人に問題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고 他の人と仲良く過ごせなくて、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人々の前に出ることができない女でした。 그래서 모두가 집에 머물고 있을 정오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それでみんなが家にとどまるその正午の時間に水を汲みに行った女です。 그런데 그 여인이 동네 한복판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女が町の真ん中でど真ん中で叫んでますね。 내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 私が行ったことをイエス様が全部当てた。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普段は人々の前でそんな話ができなかった人だから、みんながなんでだろうと思いました。 이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この女の証を聞きながら、イエス様は誰であろうか、みんな好奇心を持ったんですね。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誰であろうか、みんな知りたかったことです。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皆さんも同じようですね。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誰かが皆さんにイエス様の話をしたでしょう。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私がイエス様に出会ってこのような経験をしたっていう証を聞いたと思います。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長い付き合いを通して、その人の姿を通してイエス様に知りたいと皆さんも思ったでしょ 그런데 혹이 재미있는 것은 42절 말씀입니다. う。で、面白いのは42節の言葉ですね。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節も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せーの。彼らは女に言った。私たちが信じるのはもうあなたが話してくれたからではない。私たちは自分で聞いて、この方が本当に世の救い主であると分かったからです。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소개로 그 여인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サマリアの人々はこの女の証で、紹介でイエス様に出会いました。 하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しかしそこにとどま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彼らはイエス様の御言葉に耳を傾 우리 けまし 40절 た。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節一緒に見てみましょう。せーの。
そこでこのサマリア人たちはイエスのもとにやってきて、自分たちのところにとどまるようにと頼んだ。イエスは2日間そこに滞在された。 그들이 예수님에게 더 오래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彼はイエス様にもっととどまるようにとお願いしました。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ただ通り過ぎろうとしたそのイエス様の話をこの女の証だけで終わるのではなく、 예수님에게 거기에 더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にもっと長くとどまってくださいと言って、その御言葉に耳を傾けています。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거기에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나눠 주십니다. それでイエス様は2日間もそこにもっととどまって御言葉を分かち合います。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머물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少し通り過ぎるのではなく、そこで2日間も泊まりながら人々に言ったら、人々はイエス様の話に耳を傾けています。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そのイエス様のお話を通して人々はイエス様が世の救い主であることを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우리에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我々にはイエス様を出会わせたそのような人がいます。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イエス様について話をしてくれた人がいます。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イエス様に関する証しをしてくれた人がいます。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しかしそこだけにとどまったらイエス様が誰であるかは知らないです。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御言葉を通してのみ、そのイエス様についてもっと深く知ることができます。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받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지만 誰かによって紹介で始まるんですけれども、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そこにとどまってはいけません。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皆さんと私に紹介してくれたその人の話にとどまってはいけません。 만약에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 간증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もしサマリアの人々がこの女の話、証だけを聞いてイエス様を信じてるんだったら、 이 여인의 모습 때문에 나중에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この女の姿のゆえに自分の信仰を失ったり試みにあったりするかもしれません。 그 여인의 간증만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その女の証だけを聞いてイエス様を信じると、時間が経つとイエス様に対する信仰を失うかもしれません。 그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この人たちはこの女の話から始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の御言葉を通してイエス様は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それを聞いてからイエス様は世の救い主だと告白しています。 이런 단계의 과정들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このような段階、過程があるときに自分の信仰が揺るがされないですね。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我々の信仰が揺るがされる理由は何かというと、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해 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시선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我々にイエス様を紹介してくれた人、その人、証しをしてくれたその人に視線がとどまっているからです。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これからはその視線をその人から移してイエス様の御言葉に集中すべきです。 그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その人が亡くなってイエス様に集中するときに我々の信仰は育つ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皆さんにもう一回聞きましょう。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皆さんにイエス様を紹介してくれた人は今どこにいますか？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その人は皆さんに何を言いましたか？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本当にイエス様はそのような方ですか？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였습니까? 皆さんが信仰生活しながら御言葉読みながら見たら本当にその人が言ってくれたそのような姿ですか？ 그 사람이 전해 주었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았습니까? あの人が伝えてくれたイエス様が本当のイエス様であってますか？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私が進学大学院で勉強する時のことです。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私が好きな教授先生がいました。 그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참 멋있는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その先生の本を読みながら素敵な表現を発見しました。 근데 그 표현은 그 교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미국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その表現はその先生のものではなくアメリカの神学者のものを引用したものです。
그때는 영어로 된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교수님께서 영어로 된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놓고 한글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その当時は英語になったその現象をこう求めることが難しくて、その先生が訳して韓国語になっているのを読みました。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원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それでアメリカに勉強留学に行った時にその現象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래서 그 교수님이 쓴 내용과 실제 책의 내용을 비교해서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その先生が書いた翻訳の文と実際のその本を比較して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 교수님이 인용했던 내용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その先生が引用した表現を見てすごく素敵だ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 실제로 미국 교수님이 썼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実際そのアメリカの先生が書いた内容はちょっと違いました。 왜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좀 다를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비교해 봤습니다. なんで2人が言ってるのが少し違うんだろうと思いながら本文を比較してみました。 아마도 한국의 교수님이 그 영어책을 아마 옮겨서 쓰신 것 같습니다. 韓国のその先生はその英語のその本を読みながら韓国語に移したんですけれども、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래 책에 있는 원래 영어책에 썼던 것과 스펠링이 조금 다른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詳しく見てみるといくつかこう英語の本に書いているのと違うのがありました。 아마 막 옮겨 쓰시다가 글자를 잘못 쓰신 것 같았습니다. 移してこう書きながらこう文字をアルファベットを間違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알파벳을 잘못 쓰고 나니까 그거를 나중에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そのアルファベットを移した時に間違ったから解析も違ってきました。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쓰는 책들은 다 그렇게 잘못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시는 겁니다. で一回間違って訳したからその本を持ってずっとその後の本も間違った訳文で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재밌는 것은 그 교수님이 쓴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교수님이 인용했던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面白いのはその先生の本を読んで勉強した人はみんなその間違った訳文をそのまま勉強していました。 처음에 실수했던 사람의 실수를 그 뒤에 사람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最初間違った人のそのミスをその後の人もずっと持っていくようになりました。 원문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입니다. 原文を読んでないからアメリカの本を読んでないからできたミスですね。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 보게 되었던 것,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誰かが私たちにイエス様について話すんですけれども、その人が間違って見たところを私たちも間違って見るようになります。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했던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私たちに一生懸命イエス様を伝えてくれたんだけど、自分が意図しないところで間違ったイエス様の姿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지금 우리 기둥에 가려진 분들은 저를 직접 볼 수 없어서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こう柱のこう後ろに座っている方は私が見れないから画面を通して私を見てますね。 그래서 늘 화면으로만 보시던 분들은 저를 직접 보면 훨씬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いつも画面で私を見ている方は直接私に会うと、実際の方がもっといいですねって言ったりしますね。 이게 화면으로 보면 뭐 다 멋있는 것 같은데 画面で見ると、みんな素敵に見えるんですけれども、 사실은 원래 있는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実はもともとのその姿とちょっと違って見えたりします。 여러분 그 전자제품 파는 매장에 가서 TV들을 쭉 보시면 皆さん家電製品をこう売ってるところのテレビを見ると、 약간씩 TV마다 화면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こうテレビごとに少しこう色が違うのがあります。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도 同じ人が登場する場面があっても TV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テレビによってその色がちょっと変わってきます。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そのまま伝わるんじゃなくて少しは歪曲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화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だから画面で見るだけではなく直接会うのがもっと大事です。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달해 준 사람, 전해 준 사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我々にイエス様を伝えてくれたその人には自分が意図しないんですけれども歪曲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最初はその人の話から信仰が始まるんですけれども、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我々はイエス様の御言葉を通してその方を知るべきです。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든
我々がどのような形で信仰を得ても、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지 간에 どのような過程を通してイエス様を知ってても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そこにとどまってはいけません。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잘못된 인형 구절처럼 또는 색상을 왜곡하는 TV처럼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我々にイエス様を伝えてくれたその人たちは間違ったテレビのように、また翻訳を間違ったように、そのようにイエス様を間違って伝えた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올바른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그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だからそこにだけとどまるとイエス様を正しく知ることもできず、正しい喜びもないです。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だから御言葉を通してイエス様を知ることができる皆さんと私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4章に対する2つの偏見と誤解があります。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まず1番目はサマリア人に対する偏見と誤解です。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サマリア人たちが根血だからユダヤ人は嫌ったっていう誤解ですね。 그렇지 않습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 사실은 유다와 다른 족속 간의 갈등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ユダヤ人と他の民族との葛藤は最初からありました。 그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それは血統の問題ではなく信仰の問題でした。 유대 왕국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지만 ユダヤは神様に集中していました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은 다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他の北イスラエルの部族たちは他の偶像崇拝に陥っていました。 그들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彼らの偶像崇拝と間違った信仰でイスラエルが滅びたんですね。 그래서 그런 신앙에 대한 전쟁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それで信仰に対する前提はずっと続きます。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고 멀리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혈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ユダヤ人たちがサマリア人を嫌った理由は血統の問題ではなく信仰の問題でした。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前回1回メッセージした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初耳っていう顔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2番目の誤解はこの女に対する誤解です。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皆さんこの女はどのような人だと思いますか？ 우리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章16節から18節を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 여러분 성경책에 16절에서 18절까지 4章16節から18節です。せーの。イエスが言ってあなたの夫をここに呼んできなさいと言われると、女は答えて、私には夫はいません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夫はいませんとはまさにその通りだ。あなたには5人の夫がいたが、今連れ添っているのは夫ではない。あなたはありのままを言ったわけだ。 자, 우리는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我々はこの本文から夫が5人もいたっていうのを覚えてます。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夫が5人もいたんですけれど、今一緒にいる人も夫ではないというんですね。 남편이 5, 夫が5人、 지금까지 합치면 6, 今まで全部合わせると6人、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今一緒に住んでいるのも夫ではないというんです。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だから我々はこう思いますね。 아, 이 여자가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딴 살림을 차리는 사람이었구나. あ、この女はその町の男性たちを誘惑したみだらな女だ。 이 여자는 뭔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겠구나. 性的に堕落した人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었겠구나. だから町の人々から嫌われてる人だ。 다른 집의 남편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었구나. 人の旦那を奪い取る女だ。 우리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我々は28節、29節も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28節、29節です。せーの。女は水亀をそこに置いたまま町に行き、人々に言った。さあ、見に来てください。私が行ったことをすべて言い当てた人がいます。もしかしたらこの方がメシアかもしれません。 자,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この女は言います。 내가 행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
私が行ったことを知っている人、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この人がメシアではないか。 정말로 이 여인이 그것의 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その当てたのが全て罪だったら、この女がこんなに喜んで言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이 네가 가서 너의 죄를 고백해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イエス様は言ってあなたの罪をみんなに告白しなさいと言ってないです。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と会話する中でこの女の心には喜びがあふれまし 그래서 た。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가운데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その喜びにあふれて水がめを置いたまま町の中に入ってきました。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この方こそメシアではないかと言うんですね。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과 이 여인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皆さん最初言った夫が5人で今住んでいる人も夫ではないという話とこの女の反応が全然違うんじゃないですか。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もっと冷静に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여인이 죄를 지어 성적으로 부도덕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聖書の内容だけ見るとこの女は性的に堕落した女だ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見れないですね。そういう面は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イエスさんは罪に対しては確実に話す方で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ように姦淫の現場で捕まった女の話もあります。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다 놓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人々がその女を連れてきて石を投げようとします。 간음 현장에서 그 여인이 붙잡혀 왔는데 姦淫の現場から捕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 자,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この女を石で殺すべきか殺さないべきですかって言うんですね。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その場面でイエス様は何と言うんですか。 여러분이 할 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皆さんが言いた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결론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結論から言うとイエス様はこの女を生かしておきます。 자, 그리고 끝날까요? それで終わるんですか。 그렇지 않습니다. そうではないですね。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最後にイエス様がこの女に言う話があります。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私もあなたを罪に定めないからもう二度と罪を犯してはならないと言っています。 이 여인이 죄를 저질렀던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この女が罪を犯したのは確実な事実ですね。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지만 でイエス様は全部許すんですけれども、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言ってもう二度と罪を犯してはならないと言います。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은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5章を見るとベテザトの池で癒された人の話が出てきます。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38年間も病気になりました。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イエス様はその人を癒します。 거기서 끝났을까요? そこで終わったんですか。 지금 분위기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そうではないこと雰囲気的に分かりますね。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십니다. イエス様はその人に会って言います。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あなたが癒されたからもう二度ともっとひどい病気にならないように罪を犯してはならないと。 그 사람이 아팠던 것,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その人の病気の原因が罪であったことを確実に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오늘 시간 내서 한번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時間があったら皆さん4章を全体的に読んでみると、イエス様はこの女に対してあなたが罪人であると言ってないことを分かります。 이 여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この女に対して罪に対して話していません。 아,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던 것, イエス様が夫を連れてきなさいと言ったのは、 이것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これはその女の罪を指摘するのではなく、その女の問題を直面するようにしたことです。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를 데려온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분명한 죄의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もしこの女が他の家庭を破壊してその夫を奪い取ったんだったら、イエス様は確実に罪に対して話したでしょ 다시는 남의 남편 데려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う。もう二度と人の夫を奪ってはならないと言ったでしょ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깊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の本文を見ると、この女が持っていた霊的な渇きについて話をしています。 너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あなたに夫がいないというのは正しいと。夫が5人いたんだけど今住んでいる人も夫ではないし、これはイエス様がこの女が持っている問題を直面するように言った話です。 이 여인에게 과거에 남편이 다섯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この女に夫が5人もいたその理由をイエス様は知っているっていう意味です。 그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この女が5人の夫を持つその痛みを持っている、問題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イエス様は知っているっていう意味です。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私に夫はいませんっていう女の話は、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私の人生に私が頼れる人は誰もいません。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私を愛する人は誰もいません。 그 아픔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その痛みの告白でありました。 정확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正確な理由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女は共同体の中に受け入れられない人でした。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대면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他の人々と付き合いができないなんかの弱点はあったと思います。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それを問題としませんでした。 여러분, 지금 여자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다섯을 바꿀 수 있을까요? 皆さん、女の立場で夫を5人も変えることが女の立場でできるでしょうか？ 요즘 사회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5명 바꿀 수 있는, 남편을 5명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現代の社会でも女性の方で旦那さんを5人も変えるそういうケースはあんまり見られません。 남편을 5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사람 참 능력 있다. 부러워하겠습니까? 5人の夫がいたという話を聞いて、あの人能力があるねと皆さん思いますか？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의 입장은, 여자의 입장은 약자의 입장이었습니다. 今もそうなのに、その当時は女性の立場はもっと弱者の立場でした。 자신이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自分で夫を選択できる立場ではなかったです。 남자는 여자를 쫓아낼 권리가 있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을 권리가 있었지만 男にはその自分の家内を追い出して他の人をまた結婚する権利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 여자는 남편을 쫓아낼 권리도 없고 다른 사람 내 남편으로 만들 권리도 없었습니다. 女は旦那を追い出す権利もなく、他の人の旦那を自分の旦那にする権利もなかったです。 남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男はいろんな理由を持って自分の家内を追い出す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러고 나면 그 쫓겨난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そのように追い出された人は他の人と結婚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その当時の文化的なその内容を考えてみると、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考えるとその女は夫を5人も変えて6回目の旦那を迎え入れたわけではなく、 오히려 이미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5回も捨てられて、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서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今一緒に住んでいる人からもいつか捨てられるかもしれない状況でした。 기구한 운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すごいひどい状況の人でした。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その人に何の問題があったか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 그는 も、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이었고 誠の愛をもらってなく人々から捨てられる人でして、 세상에 몰려 나오게 되어준 사람이었고 世の中から追い出されて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世の中から捨てられた人でした。 그 마음속 깊이 아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心の中に深い痛みもあって、 어쩌면 공동체로부터 그에게 낙인이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共同体から悪い人だと烙印を印されたそういう人でした。 5번이나 쫓겨난 여자. 5回も捨てられた人。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물려받습니다. その当時の結婚の習慣を見ると、お兄さんが死んだらその奥さんを自分が一緒に結婚する風習がありました。
둘째가 죽으면 셋째 동생에게 그 여인이 대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2番目も死んだらその3番目の子がその人をまた奥さんにします。 어쩌면 남편 5이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旦那が5人もいたというお話は 내가 이미 처음 결혼했지만 그 형제들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가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동생, 6번째와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もしかしたら自分が結婚した夫が5人も死んでいて今やっと6回目の人と住んでいるかもしれません。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은 정말 기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どんな状況であってもこの女はひどい環境に置いてありました。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誰も解決できない傷を持って痛みを持っている人でした。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誰にも見せることができない深い悲しみを持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했을 것이고 だから人々に荒く接して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에게 거칠게 대하고 있었고 イエス様に最初出会った時からも見ると荒く接してい 다른 ます。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人々に攻撃的に接しています。 그런데 이 여인이 변한 것입니다. しかしこの女が変わっています。 우리 28절,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28節、29節、もう一回お読みしましょう。せーの。女は水亀をそこに置いたまま町に行き、人々に言った。さあ、見に来てください。私が行ったことをすべて言い当てた人がいます。もしかしたらこの方がメシアかもしれません。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節も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39節、せーの。さて、その町の多くのサマリア人は、この方が私の行ったことをすべて言い当てましたと証言した女の言葉によってイエスを信じた。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야기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もしこの女がこの人が全部当てたっていう話が単純に罪の話だった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人々はイエス様に進み出る理由がないです。 만약에 그 여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人々の前に公開的に私が罪人でしたっていうのを告白している場面ではありません。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その女に問題があることは村の人々がみんな知ってたのにそれを言い当てた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大事じゃないです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감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イエス様が私の行ったすべてを言い当てたっていうのはこの女が感じた感激とつながります。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イエス様のそのお話でこの女の心の中に変化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 여인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自分の中にあった問題が解決されたんですね。 더 이상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自分にあったすべてのことが私に問題にならないっていう宣言であります。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삶이 나를 붙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これ以上過去の自分が自分の人生を掴み取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話 더 です 이상 ね。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죄로 가득 차 있고 아픔에 가득 차 있던 내 인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問題で溢れた自分の人生がこれ以上問題にならないっていう宣言です。 더 이상 죄인이었던 내가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罪人のそのくびきをまた死のくびきをこれ以上負わなくてもいいっていう宣言です。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私はこれから自由人になりましたっていう宣言です。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人々の前に出れなかったその女にどんな変化があったでしょうか。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それはイエス様に出会ったからできた変化です。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イエス様はこの女を変わらせてもう一度新しく起き上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좋은 치료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人々にもう
表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イエス様が癒してくれたからです。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人々は我々の外の姿を見て判断します。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自分が持っている先入観を持って人を判断します。 그래서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だから人々は私の痛みと悲しみについて誰も関心を持っていません。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에 누구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私が持っている痛みについて誰も気にしてません。 하지만 しかし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슬픔과 고통에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サマリアの女が持っていた痛みと苦しみにイエス様の視線はとどまっています。 그 여인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この女の深い傷にイエス様の手が触れています。 영원히 흘러내릴 것 같았던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 멎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永遠に流れると思ったその女の涙を止まらせたのはそのイエス様でした。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치유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눈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によってこの女は涙が止まるようになりました。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皆さんと私にもこのイエス様が必要です。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その方が我々の癒し主です。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족이 살아납니다. 私が変わると私の家族が変わります。 내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私が変わるとうちの教会が変わります。 다른 사람이 소개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他の人が紹介してくれたそのイエス様ではなく、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私がイエス様に会った時に変化があります。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この女が経験したその素晴らしい変化が私と皆さんにもあるように、願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生きておられる主を感謝します。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我々にイエス様を伝えてくれた人がいて感謝します。 그 사람들의 간증과 그 사람들의 초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その人たちの証と招待がなかった我々はイエス様に出会う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しかし我々はその場でとどま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このサマリアの女のように我々がイエス様に出会って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神様の御言葉を聞くように、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れによって我々を変化させる主を経験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この女の心にあった深い悲しみと痛みを癒した主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 믿습니다. 誰も癒すことができない私たちを回復させることを信じま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回復される、癒される新しい被造物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感謝し、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아멘.